안녕하십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하시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마지막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양식입니다.
특히 주의 날, 10절에 보면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찍이 주의 날, 그 때를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만 얘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물론 데살로니가후서 물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 주님의 날이 올 때에 언제 어느 날 오겠다고 예약 잡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단들은 자꾸 날짜를 잡더라고요. 예약을 잡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약 이제까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이 종말의 때 그 심판의 날, 주의 날을 이야기할 때에 그날은 어떻게 오느냐? 오늘 말씀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이 들어올 때 예약하고 옵니까? 물론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슬쩍 그리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이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종말의 날이다. 끝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드러나리라. 이것이 우주가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또한 뭐가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그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 65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이루어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다. 이 시기에, 이 중간 시기에, 이 과도기적 시기에 살기 때문에 떨림이 있고 때로는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이미 1장 3절에서 뭐예요? 생명과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참 경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얘기했죠. 이 시대에 참 경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때에 환난 때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와주는 것을 참 경건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참 경건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만 앉아있다고 그게 참 경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춥지 말라고요? 배고프지 말라고요? 야고보는 이러한 가짜 신앙에 대해서 떠들기만 하는 신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여러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정말 거룩한 행실과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그 연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14절부터 16절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보니까요. 이런 얘기 또 해요. 주 앞에서. 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적 제사의 제물에 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 거짓 선생들을 뭐라고 얘기해? 점과 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통적인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점도 없고 흠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걸 베드로는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 제물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릴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이 땅 지금 우리 살아갈 때에 신경 써서 살아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성경 지키고 교회 오면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서 소금과 빛이 뭐예요, 여러분? 왜 소금을 자꾸 교회 안에다가 뿌립니까? 왜 빛을 자꾸 교회 안에서만 비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베드로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이 성경 전체가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동일한 말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못 들어본 말씀, 신기한 말씀, 재미있는 말씀. 자꾸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고 있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도 설교들이 계속 나오고,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쭉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어떠한 설교를 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떠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가 봤더니만 요즘 설교 주제가 다 그렇더구만요. 치유, 위로, 고난, 회복 이런 거. 사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그런 겁니다. 치유와 회복 필요할 때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 치유 설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단편적이에요. 베드로는 목회적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할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하여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때는 치유, 위로, 고난, 회복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설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직접적인 설계 주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때부터 회개라는 주제가 없어요. 대신에 치유 이전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어보세요. 궁궐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과 광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설교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궁정에서 설교했던 선지자들의 설교 주제는 괜찮다, 괜찮아질 것이다, 계속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 보세요. 광야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일 첫째,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여러분, 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회개하라고 직접적인 설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가 된 겁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자꾸 영광의 십자가만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혹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할 때에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러한 때에 섬김이 없고,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의 직접적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외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지 얼굴새 싹 변해갖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목회적 관점에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세게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냐? 14절과 18절 말씀 보면요,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18절에서는요, 자라나야 된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멈춰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중단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멈춰서서는 안 될 부분이죠. 이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내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힘써야 될 것들 하나, 두 번째는 은혜에서 계속 자라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동일한 말씀으로 걷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이 베드로의 권면이 저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까지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